지난 2주에 걸쳐 우리는 회개와 회심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서 회개의 주요한 특징과 뚜렷한 변화의 특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알다시피 2번에 걸쳐서 강조한 바와 같이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은 인간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모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선물들이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실행하신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은 당신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다 은혜의 선물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회개 회심을 위해서 분투하라, 노력하라. 천국은 이미 주어지심에도 불구하고 천국은 진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면서 우리의 분발을 요청하십니다. 다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제공하시면서도 불구하고 정말 네가 너의 건강한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추악하고 부패한 상태를 직시하고 그러한 모든 원인이 자신의 죄에 있음을 깨달아서 죄에 대해서 애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죄를 보고 남의 죄가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의 죄를 보고 애통하라고 요청하십니다. 네 안에 있는 악부터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The time is fulfilled. 완전히 충족됐다. 이때 때는 헬라어로 카이로스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고 하는 겁니다.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The kingdom of God. 근데 영어 성경이 is at hand라고 되어 있어요. 손 안에 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손에 있다. 이걸 우리말로 가까이 왔으니 번역했지만 어떤 것이 더 좀 직접적으로 감각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가까이 왔다는 표현보다도 이런 데 번역이 하나님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라고 되어 있어요. 손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걸 repent, 회개하라. 히브리 슈브에 해당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believe in the gospel, 복음을 믿어라 라고 요청하십니다. 자, 이 구절을 가지고 한번 살펴봅니다. 또 이렇게 회개하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어떤 것입니까? 2가지 제가 소개했죠. 하나는 나함이고 하나는 슈브인데 이 중에 슈브라는 단어만 구약 성경에 무려 1050회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부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만은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였습니다. 몇 사람 소개해 볼까요? 아브라함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의 조사. 잘 나가서 창세기 12장 1절에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친척 고향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하나님께 잘 순종하는데 갑자기 위기가 닥쳤어요. 그게 뭔가요?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다는 것은 먹을 거리가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 왜 사재기 왜 해요? 먹을 거 떨어질까 봐 사재기 하는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사재기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또 사재기 할 필요가 없어요. 배달의 민족이 워낙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 한 통이면 다 배달해 주는 민족인데 이런 것 보면 우리 한민족의 위대성이 드러나죠. 어쨌든 기근이 닥치니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여정을 순항하던 아브라함도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함을 받은 아브라함도 그만 실족하고 말아요.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그냥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쌀 구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마누라 빼앗길 뻔한 위기를 맞이하는 그런 우를 범했죠. 결국은 그 하나님 은혜로 다시
베델로 돌아와서 13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베델 처음에 단을 쌓은 곳에 돌아와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뉘우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실족할 수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야 하루에도 여러 수십 번 시험에 걸려서 실족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가슴에 두고 늘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인물은 욥입니다. 욥기 읽어보면 4명의 친구들과 치열하게 변정하고 변론하고 논쟁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다투다가 결국은 전부 다 하나님의 질책을 받죠. 그러니까 욥이 즉시로 회개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를 욥을 통해서 우리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욥기 42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한하고, 무슨 뜻인가요?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구약 백성들이 가장 철저하게 회개하는 장면은 묘사할 때 항상 뭐가 등장해요? 죄를 뒤집어 씌는 거예요. 베옷 입고 죄 가운데 앉았다.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다. 우리 민족 장례식장 가면 옛날 분들은 뭐 입었어요? 상복 입었잖아요. 베옷 입었잖아요. 우리 집은 부자라서요. 베옷도 비싼 베옷을 입어드렸어요. 부럽지요? 그게 뭐 부러워요. 상복 입는 게. 근데 이게 지팡이 짚고 머리에 띠띠고 우리 어떻게 했어요? 거의 울었잖아요. 별로 진심으로 슬퍼하지 않은 사람이 와서 거의 우는 장면도 내가 어릴 때 기억이 나요. 별로 우리 집하고 관계가 없는데도 와갖고 거의 울고, 또 헛울음이 있어요. 어떤 여자분들은 남 우니까 아이고 우는데 좀 진심으로 느끼지 않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러나 욥은 어땠습니까? 네,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게 진심으로 회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오히려 더 큰 축복을, 2배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회개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떠오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지은 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참회시를 꼽으라면 지난주에 제가 가르쳤잖아요. 시편 51편입니다. 한번 찾아보죠. 이 시편 51편이 참회시의 모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를 잘 살펴보면 회개에 대한 전 과정이 순서대로 단계대로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선 1절과 3절에서요. 제가 설명할 테니까 눈으로 보세요. 1절과 3절에서는 죄에 대한 자각을 먼저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뭐 회개를 할지 안 할지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3절에 보세요. 나는 내 죄가를 안다. 이게 죄에 대한 자각입니다. 이게 제일 첫 번째라는 거예요. 회개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4절과 5절에서 보면 뭘 하고 있어요? 죄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특히 5절에서 내가 어떻게 출생했다고 합니까? 죄악 중에 출생했고 어머니가 모태에서 죄 가운데서 나를 낳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죄에 대한 고백이에요. 죄를 인정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저는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세 번째로 6절과 9절에서는 죄 사함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7절, 제가 이 구절 아주 좋아하는데 저도 기도할 때 이렇게 많이 기도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10절과 12절에서 간청합니다. 새롭게 해달라고, 소생케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특히 10절에 있는 구절 아주 제가 애용하는데, 내 속에 무슨 마음? 이거 번역을요, 이때는 좀 깨끗한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한 마음.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 새벽마다 무슨 물 떠다 놓고 기도했어요. 정한수. 정한수가 무슨 뜻인가요? 내 한을, 이 속에 있는 한을 다 깨끗게 해달라고, 지워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비나이다. 우리 할머니 나를 위해서 맨날 그렇게 기도했대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최다미를 목사 되기에 비나이다가 아니고, 삼신할매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손주 건강하게 무탈하게 잘 지내도록 기도한 것이죠. 깨끗한 마음을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정직한 영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부끄럽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참 거짓말을 잘했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IQ가 높은 사람들이 잔머리가 이게 발달이 돼가지고 순간순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아주 이게 처신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한테 10대 맞을 매를 이걸 잘 해가지고 한 두서너 대를 맞고 끝내고 이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이 결코 유익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카운팅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맙시다. 따라서 합시다. 정직한 영을 주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내세울 수 있는 가장 큰 자부심과 자랑거리가 뭐냐면 정직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하십시오. 정직하면 당당해지고 발 뻗고 잘 수 있어요. 속일 필요가 없어요. 뭐 숨길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제가 늘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거 있죠. 그리스도인의 본연의 의무는 약자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리하셨죠.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나 병든 자를 먼저 돌아보시고 그들의 아픔을 같이 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기꾼이 약자를 불쌍히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당당하지 못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볼 수 있겠습니까? 정직해야만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볼 수 있는 거예요. 정직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주의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고, 자원하는 마음을 달라고 12절에서 그렇게 간청하고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13절과 15절에서는 정말 거룩한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한마디로 주의 도를 가르치고 싶고, 14절에서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싶고, 15절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싶다는 소망을 피력하고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16절과 19절을 통해서 진정한 참여자의 태도가 무엇인가? 그것은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인데,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셨습니까? 이것이 그냥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절차에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이 진심을 하나님 그 시간에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하나님을 보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다 똑같지가 않아요. 된 사람이 있고요, 좀 참된 사람이 있고 덜 된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봐도 3살 버릇 8까지 가고 그 떡잎을 보면 그 열매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의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될 사람은 정직하고 바르고 떳떳하고 진심이 느껴져야 하는 것입니다. 가식으로 어떤 사람을 대해서는 어디 갔으나 그 사람 환영받지 못해요. 진심으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못하면 못한다, 잘하면 잘한다, 끝까지 내가 한 일에 책임을 지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윗의 참회 시는 회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외에도 에스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도 있습니다. 두 분 중에 오늘 에스겔 선지자의 외침 하나만 소개를 더하고 넘어가죠. 에스겔서 18장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눈을 감으시고 가슴으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와, 신문한대요. 행한 대로 신문한대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가고 반드시 신문당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라.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정말 다짐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이 패망되지 않기를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때 다 용서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면서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한 삶을 당당하게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면 참된 회개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죄가를 인정하라. 오늘 참회 5대 원칙을 선포하는 겁니다. 회개의 원칙. 첫 번째, 인정하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3장 13절에서 예레미야서 3장 13절에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의 본성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늘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어떨 때는 뒤집어 씌우고 전복시키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뉴스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못했으면 떳떳하게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됩니다. 사기를 치고 위조를 하고 뒤로 돈을 빼돌리고 뒤에서 그냥 내 자식만을 위해 가지고 온갖 범죄 행위를 다 꾸미고 작당하고 문서까지도 위조하고. 우리 학교 장 교수님께서 오셨는데 지금 같이 학교 일을 돌보면서도 얼마나 추악한 일들을 학교 관계자들이 많이 하고 있는지를 바라보면, 야, 정말 세상 사람은 둘째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내가 어찌 그렇게 불의한 짓을 저지른단 말입니까? 목요일날 개혁지 설교원군 감사예배 갔더니 서울교회 원로 목사님 이종윤 목사님 오셔서 특별히 설교해 주셨어요. 로마서 2장 17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자칭 유대인이라는 네가 그 제목을 가지고 설교해 주셨습니다. 그 구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네가 그렇게 거짓말하고 바르게 살지 못하면 되겠느냐 하는 꾸지람입니다. 자칭 유대인이 에이대, 만약에 네가 유대인이라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는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인간이 한 인생이 올바르게 서고 넘어짐의 출발점은 내가 죄인인 줄 인정하는 사람과 내가 왜 죄인인가를 모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첫 번째 참회, 회개의 첫 번째 요소는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자신의 죄를 뉘우쳐야 합니다. 고레배 속에서 요나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회심을 체험합니다. 이렇게 한번 체험하면 그 이후부터는 똑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갑자기 니느웨라고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요나서 잘 보세요. 세 차례나 아이고 아버지 내가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라를 세 차례나 반복하고 있어요. 요나서 4장 3절, 8절, 9절 한 번도 아니고 가라고 하니까 니네웨 가라 그랬대요. 아버지 내가 니네웨 가려면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이 짓을 하고 있어요. 회심 체험하는 거죠. 에? 늘 똑바로 보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뉘우쳐요? 아니, 신용만 할 뿐이에요. 상복 입고 꺼이꺼이 운다고 진짜 슬퍼하는 것이냐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뉘우칠 뿐만 아니라 악한 생각과 행동을 버려라. 버려야 한다. Throw away. 버려야 한다. 덤프 트럭이 왜 덤프 트럭인 줄 아세요? 덤프 트럭의 목적은 물건을 담아서 덤프하는 겁니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덤프 트럭이에요. 행동은 생각에 의해 좌우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는 또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 바라보면 십자가 주님이 생각이 되어지지만 돈을 바라보면 쾌락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 사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엉덩이 흔드는 길을 절개하는 친구를 옆에 두면 같이 따라서 엉덩이 흔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책을 좋아하는 친구 만나면 같이 따라서 도서관에 가는 겁니다. 사람이 그래요. 유유상종이라고. 조폭은 조폭들끼리 어울려요. 도박꾼은 항상 도박꾼 만납니다. 내 옆에 어떤 사람을 두느냐, 어떤 사람과 어울리느냐가 이게 행동 원칙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 읽으면 거룩한 생각이 먼저 드는 겁니다. 거룩한 생각에 젖어들면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허구한 날 이상한 포르노나 찾아다니면서 그런 그림을 보는 사람은 어디로 가요? 이태원 가는 겁니다. 발이 그렇게 따라간다니까 이태원으로. 이태원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태원 발 뭐가 나타나요? 이태원 발 코로나. 그게 인생이 망조죠. 뭐가 인생이 망조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별거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어요. 성경 바라보세요. 십자가 바라보세요. 주님 바라보세요. 그 인생이 어떻게 실패로 끝날 수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은 뭘 바라보느냐? 아무리 TV 드라마가 좋다 할지라도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을 읽는 사람은 그래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 날 내가 뭐라고 강조해요? 토요일 날 어떻게 지내느냐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어떤 인생이 될지 예측할 수 있어요. 토요일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청교도 정신을 따라서 청교도 선조들이 남겨둔 전통 따라서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로 정말 토요일 주일 못지않게 거룩하게 지내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참된 기쁨이 샘솟는 토요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닥 한번 보세요. 내가 어떻게 무릎 꿇고 내 손으로 다 닦았습니다. 바닥 깨끗하지요? 나는 토요일 잘 보냈어요.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토요일을 거룩하게 보냅시다. 네 번째는 참된 회개는 전 존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 방향을 전환을 두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몸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게 전인격적인 방향 전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참된 회개는 고쳐먹은 마음이 결국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소용없다.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은 나쁜 습관을 고치고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이야 하나님 가르침대로 살아야지. 그렇지만 그게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다시 옛날로 복귀되고 마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브람처럼 요나처럼 다 그렇게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열매를 맺는 건 뭐냐? 나쁜 습관을 완전히 뜯어 고치는 거예요. 기존의 생각, 이 패러다임을 완전히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다시는 그 일을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음주, 가무 하던 습관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토요일 날 그냥 방구석에 눌러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뒹구던 그 습관들이 거룩한 습관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독서를 하고 거룩한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고 선행을 하고 길가에 있던 쓰레기를 줍고 교회를 청소하고 그런 거룩한 습관으로 바뀌어진다면 그건 아름다운 열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이런 마음으로 자신에게 예배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 다음 말이 재미있어요.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거룩한 옷이 무엇이겠습니까? 깨끗하고 정직한 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 말씀의 참 뜻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즐겨하는 마음보다도 더 거룩한 옷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일 예배를 정말로 거룩한 옷을 입고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오기 전에 옳다구나, 빨리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쳐주신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이 5가지 요소를요, 영어 앞 글자만 따서 이제 정리해 드리면 더 기억하기 좋습니다. 맨 처음에 인정하라, 영어로 acknowledge, A, 대문자 A, acknowledge. 두 번째는 뉘우치라, regret, R 자가 됩니다. 그 다음 버리라, throw away, T 자가 됩니다. 그러면 ART가 뭐예요? art죠, 그죠? art예요. 그럼 이제 2개가 남았죠. 2개가 뭐냐면 돌아오라, come back, C예요.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다, fruit, 그 CT예요. CF. 아주 예술적인 CF를 찍은 거예요, 지금. 그 아트 CF예요. 요게 회계 5가지 했는데, 제가 이렇게 만들어 주니까 기억하기 좋죠? 예, 그래서 회계의 참된 요소 5가지입니다. 자, 이제 5가지 요소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변화된 사람이다. 나쁜 방향이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달라진 사람이다 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런 상태를 두고 우리들로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변화가 됐다 이겁니다. 완전히 변화가 됐다. 근데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변화가 됐느냐? 이 4가지 변화를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 변화를 누가 주장했냐면, 저도 사랑합니다. 누가 사랑합니다. 모르지만, 네. 미국 웨스트민스터 유명한 조직신학자인 존 모레이의 의견을 여러분 소개합니다. 4가지 변화. 첫 번째, 회개한 사람은 첫 번째 이게 변화돼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변화되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주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 글들을 자주 인용하지 않습니까? 이분은 아브라함의 일생을 연구하면서 신앙의 단계를 논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모든 인간은 불신의 상태에서 출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아브라함도 우상 숭배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일설에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조각한 기념품 판매상이었다고 합니다. 어린 아브라함은 이런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이죠.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은
자기 좋을 대로 선택한 소돔에 거하면서 타락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둘러싼 그 집안 환경, 롯도 마찬가지, 조카도 마찬가지고,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동생들도 마찬가지고, 다 우상숭배라는 환경 속에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불신의 세상에서 태어나 불신으로 삶을 시작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전부 다 태어날 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상태에서 태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고 중생을 하고 회개를 하고 믿음을 선물로 받고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 주님 되시는 줄을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참회자에게 주신 놀라운 첫 번째 변화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제 자신을 생각해 봐도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값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저리고, 아유, 저분이 얼마나 십자가상에서 나를 대신해요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찌릿찌릿하고, 이제는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나의 인생을 어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답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저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죠?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 되심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속주 되심을 믿습니까? 그 구속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시켜서 여러분과 함께 살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영생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게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 파노라마입니다. 우리는 시작부터 끝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중간만 아는 사람들이에요. 너의 기원이 뭐니? What is your origin? Where from? I don't know. 그거 알아서 뭐해? 내가 어디서 나온지 알게 뭐야? 너 어디로 가고 있니? 목적지도 몰라요. 그저 이 땅에서 땅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목숨이 붙어 있으니. 그냥 차에 기름이 있으니까 기름이 떨어지는 동안에 차가 굴러가는 거예요. 차 기름 누가 주니? 관심 없어. 차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니? 관심 없어. 그냥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여행만 다니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무신론자 협회장인 리처드 더킨슨은 이렇게 오늘도 얼마 전에도 설교하는데 Enjoy your life. 그게 예수 안 믿는 작자들의 한계요, 수준이요, 가치관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출발점을 압니다. 내가 누굽니까?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명백히 합니다.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악에서 해방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견인에 의해서 성화되어지고 결국은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로운 처지가 될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땅에서 삶 따위가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헛수고입니다. 너무 이 땅의 삶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죽음 따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죽음은 이 땅에서 저쪽으로 이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사 한 30분 다닌 사람입니다. 서울 중랑구 내에서만 20번을 다닌 사람이고요. 이사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이사 다니는 거 뭐 두려워요? 좋더구만요. 옮길 때마다 새로운 기분이 들어서 좋더구만요. 자주 다닙시다. 우리 교회도 자주 옮기니까 분위기 쇄신되고 좋잖아요.
얼마나 행복한 나날들입니까? 이게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 라고 합니다. 인간의 죄 중에서요, 가장 근본적인 죄악을 자기 자랑이라고 그래요. 아무튼 자기 자랑 안 해본 사람, 지금도 안 하고 있는 인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한 청년이 있을 때예요. 뉴욕의 한 빈민가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음악에 재능이 있어서 유명 인사가 되었고 유명한 음악가가 되었고 명성과 부를 쌓았대요. 그는 번 돈으로 집도 사고 차도 샀고, 그리고 가장 뭘 가지고 싶었냐면 요트를 가지고 싶었대요. 요트 하나에 몇십억 가잖아요. 기어이 그걸 장만해가지고 이제 자기 사랑하는 엄마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엄마, 드디어 난 뉴욕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었어. 엄마, 내가 산 요트를 타고 같이 여행 한번 가자. 엄마 얼마나 고생했어. 감사해. 효자죠? 어휴, 효자죠. 엄마를 모신다는 것만해도 큰 효자죠. 그런데 다 요트를 딱 엄마가 갔더니 아들이 선장복을 다 입고 선원들을 고행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나는 선장이다. 가자. 렛츠고. 즐거운 시간이 있으면서 엄마, 나 드디어 어릴 때부터 꾸민 선장이 됐어. 엄마 앞에서 자랑을 하니까 엄마가 굉장히 예수를 잘 믿는 경건한 부인이었나 봐요. 그래, 아들아, 네가 보기에도 너는 선장이구나. 이 엄마가 보기에도 너는 선장이다. 그런데 말이다, 미안하지만 진짜 선장들이 보기엔 너는 선장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도 난 그리스도인이다. 남이 보더라도 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백날 떠들어봐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겁니다. 자기 자랑을 하고 싶어 합니다. 누구든지 선행을 하고 봉사를 하여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싶어 합니다. 주목받고 스타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보기에 당신이 선하고 내가 보기에도 당신은 착한 사람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자랑 따위 참 부질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기 자랑을 미워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요, 항상 자기 자랑은 교만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원죄라는 것이고 모든 죄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탄이 지은 최초의 죄가 교만죄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과 14절 빨리 찾아보세요.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 사탄의 교만이 잘 기록되어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런 사탄의 속성을 내가 담지 않아야 되겠다. 오늘 이 시간 결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기서 우리는 사탄이 무엇 때문에 천상에서 추방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는 스스로 자기를 높이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자 교만을 부렸습니다. 특히 이 사탄의 연설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 있는데 그는 시종일관 내가 뭐뭐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I will인데 무려 5차례나 I will 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내가 하늘에 올라. 그 다음에 가로치고 내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생략됐지만 그게 I will 포함된 거예요. 세 번째,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네 번째,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오르리라. 다섯 번째,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 앞에 전부 내가 5번이나 있습니다. 이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언어에는 항상 내가 합니다. 여러분, 개혁교회에서 간증을 자제하고 기피하는 이유가 뭐냐?
그 간정은 I will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제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칼빈주의자의 설교자는 항상 내가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어떤 구절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임을 선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다고까지도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설교자는 증언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I will 사상입니다. 근데 이 사탄의 I will이 어디서 모방이 되냐면 아브라함과 하나님 맺은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I will 합니다. 여러분, I will 할 수 있는 유일한 주권자는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고 등등 I will 하는 것을 사탄이 그대로 지금 이 이사야서에서 모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변화시켜야 될 점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변화를 요청합니다. 첫째, 당신은 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변화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당신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세 번째는 이제 당신은 뚜렷한 목적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세 가지 뚜렷한 신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뭐가 달랐냐? 죄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라고 존 머레이는 강조합니다. 당신은 이제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어둠의 세상에 있다가 빛의 세상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의 세상에서는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더러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질서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추악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 신앙을 가면 갈수록 다른 사람들의 문제점이 환히 드러나 보일 때가 많습니다. 신앙의 경지에 오르면 오를수록 자꾸 추악한 죄악들이 더 보여지게 됩니다. 그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조심하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이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개혁교회 성도들이 일반 교회 성도들보다도 신앙의 수준, 신학적인 수준, 교리적 지식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도 높아지고 있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의 허물과 문제점이 여실히 똑똑하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왜? 전문가의 눈에는, 평범한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던 여러 가지 문제가 보이는 겁니다. 수술을 잘하는 의사들은 탁 검진만 해도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구나가 다 알게 되듯이 신학적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성도들의 영혼의 문제가 무엇인가, 신앙적 문제가 무엇인가가 탁 드러나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의 자리로 재빨리 돌아가 앉아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저분의 문제가 이렇게 문제가 보이는데 성령님 지도해 주옵소서. 저분을 어떻게 고쳐주면 좋겠습니까? 하고 성령님께 기도하는 자기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 내 안에 그런 죄가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두려워하라고 존 머레이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경계하면서 자기 자신을 두려워하라. 그것이 죄에 대한 생각. 나도 언제든지 죄악에 걸려 넘어지고 말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 죄악의 습관들이 무섭습니다. 죄성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세속주의라는 책을 읽으면서 어제 저녁부터 아침까지 읽으면서 생각도 중요하지만 세속주의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습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굉장히 술을 좋아했던 집사님이었나 봐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그런데도 이 습관이 얼마나 무서웠냐면 항상 그 얘기할 때 이렇게 손가락으로 깔딱깔딱 한다. 깔딱깔딱 하면 이 습관이 예수님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습관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뭐 속이지 못하는 거예요. 담배 막 꼴초 집사님이 계셨는데, 한 교회에서 이제 뭐 비누로 씻고 와가지고 다 앉아 있는데 볼펜만 잡으면 이렇게 끼는 거예요. 이렇게 끼는 거예요. 이게 숨길 수가 없어요. 너무 숨길 수가 없죠. 습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전거 이렇게 타면 그 몸에 익어버려서 50년 만에 자전거를 타도 자전거 타게 된다고 하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동성애 문제도 뭐 생각난 김에 좀 저는 잘못된 습관에서 출발했다고 봅니다. 동성애라는 그 범죄는 우리가 미워해야 되지만 동성애자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그런 또 따뜻한 사랑의 봉사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울러 드립니다. 네 번째로 의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라고 합니다. 이 의는 지금까지 내가 가진 의는 자기 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자기 의의 자리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게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중심주의에서 하나님 중심주의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존 머레이는 가르침 중에서 우리가 범하기 쉬운 것들이 있는데 인간은요 취사 선택의 자유의지적 권리가 있어가지고 아무튼 모든 것들을 취사 선택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타락한 죄인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음식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도록 되어 있고요. 감정적인 취사 선택을 조심하라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무지 좋아하지만 싫어하는 사람은 무지 싫어한다는 겁니다. 이게 타락했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직 참된 회개에 거듭나지 못한 증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저 사람이 하는 것은 저 사람은 미운지만 골라서 해 라고 누가 했다 칩시다. 누가 잘못이에요? 미운지만 골라서 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미운 짓만을 보고 그것을 밉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문제인가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감성적 습관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특별히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누구를 미워한다? 그건 사탄의 생각입니다. 속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내가 좋아하는 것에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미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행동마다 말마다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누가 잘못이냐? 내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 그 감성적인 미움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상태를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이라는 게 자기 의가 뭐냐? 다른 말로 내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불쌍한 인생이 누굴까요? 자기 자를 가지고 길이를 재는 사람입니다. 그게 자기 의라는 자입니다.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면 늘 평생 동안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고 평생 동안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평생 동안 정말로 미꾸라지 한 마리가 되어서 공동체를 회방하고 파괴하고 결국 분열시키는 장본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했습니다. 미꾸라지가 되지 말자. 여러분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존재가 되면 정말 주님의 분노와 슬픔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면 여러 사람을 인사합시다. 기쁘게 해주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감정의 동물이라서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탁 눈빛만 봐도 얼굴 표정, 얼굴 색깔, 얼굴 표정, 말투만 보더라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봐요. 사기꾼이 다가면 애들 금방 압니다. 으아! 울어버려요 사기꾼이 가면. 그만큼
자기 기준, 자기 의, 자기 감정, 자기 습관에 길들여져 있다는 것은 아직도 여전히 거듭나지 못했거나 매우 유약한 어린아이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른이 돼 보십시오. 좋고 싫고의 차원이 넘어서 버립니다. 난 솔직히 여러분들이 나에게 뭐 함부로 대하든 기분 나쁘든 그게 기분 좋고 나쁨의 차원이 아닙니다.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 차원에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 있다고 보면 저희가 왜 나를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게 자기 의라는 자기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기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야 되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엽고 이쁜 존재들이겠습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믿음과 그 정말 선한 정직한 마음을 주님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내 눈에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모두가 아름답고 예쁩니다. 아멘도 안 하네요, 정말. 여러분들이 왜 어리냐면, 아멘 할 때 아멘을 안 하니까, 박수 칠 때 박수를 쳐야 되는데, 열심히 연주를 잘하고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어. 그 북한 관중이야? 조용필이가 막 마이크 잡고 막 돌아에 부상하는데, 가만히 박수만 안 치고. 그 왜 그럴까요? 문화적으로, 아주 미숙한 상태에 있으니까 박수가 안 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일을 나일처럼 돌보아서 함께 기뻐할 때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로선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요청합니다. 성숙하지 않으면,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지 않으면 여러분 때문에 고통받는 반드시 주변 사람이 있다는 사실,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 되는 것인지를 유념하시고 좀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최종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지금도 회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요청에 귀를 기울이시길 간구합니다. 두 번째, 자기 의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신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도 이 땅에서 자기 뜻대로 살지 않았잖아요. 오늘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만 더 하면 자기 기분대로 살지 않길 바라요. 그리스도인은요, 항상 평화롭고, 우리의 목표가 뭐냐면 항상 평화롭고 항상 선하고 항상 정직하고 항상 노래하고 항상 기분 좋아야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이때는 기분이 나쁘고 어때는 얼굴 색깔이 변하고 그러면 그게 참된 그리스도의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잔잔하고 평화롭게. 그런데 그게 쉬울까요? 어렵지요. 어려우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 믿는 신앙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런 삶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화를 많이 내고 얼마나 여러분 짜증을 많이 내고 얼마나 여러분 얼굴 토라지고 울그락불그락 하고 얼마나 다른 사람을 해하고 기분 나쁘게 말하고 퉁명스럽게 말하고 괴롭히고 말 안 듣고 협조 안 하고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이 안 됩니다. 솔직히. 그럼에도 우리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가다가 돌이키는 탄력이 있습니다. 마치 고무줄처럼 그냥 일반 줄은 세상 사람들 일반 줄입니다. 한없이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무줄이 되어서 어느 지점까지 가면 땅 하고 되돌아가는 탄력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 기분대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지는 그런 하찮은 수준에서 벗어나서 이제 언제나 얼굴에 하나님의 기쁨의 빛이 드러나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회개를 거부하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심판이요 진노입니다. 오늘 로마서 2장 3절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도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다고요? 말이 안 됩니다. 사막 가운데서 쨍쨍에 내리치는 햇빛을 피할 길이 있습니까? 정릉천변을 걸어도 뜨거운 태양빛을 피할 길이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한다고요? 지옥에 가서 지옥불을 피할 수 있는 재주를 가진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큰 악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말을 함부로 입술로 찌꺼리는 자는 그 입이 부정한 자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십계명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가볍게 우리가 부르거나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마저도 여러분들이 함부로 대해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주에 걸쳐서 우리는 회개와 회심에 대해서 한번 놀아봐야겠습니다. 물론 마지막으로 신학적으로요, 칼빈주의와 알민주의 차이는 알미니안주의는 항상 믿음 앞에 회개를 둡니다. 그러면 목사님 왜 다음부터 믿음을 얘기하는 회개를 먼저 얘기했나요?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저는 회심 부분에 회심의 동전이 있다면 그 양면이 하나는 회개고 하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회개와 신앙을 분리해서 보담도 하나의 동전으로 여기고 동전의 앞뒤면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순서를 가지고 여러분이 설교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회개를 먼저 설교하시니까 또 알미니안주의자네?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3주에 걸쳐 회개에 관한 설교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 정말 우리 믿음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한번 또 한번 놀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응원합니다.